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황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 추수감사주일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예.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그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서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앞뒤 없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지자에게, 반드시 교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교회에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 뭐가 가장 중요하게 또 1순위로 여겨지고 고백되어야 되느냐? 교회와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우선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강단 말씀 그렇게 하는데 그 단어를 좀 바꾸세요. 강단 말씀, 새마을운동
교육받으러 가서도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데 뭐, 그죠? 민방위 훈련 가서도요, 그 강사 강단에 서 가지고 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라기보다는 예배 말씀. 예,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말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뭐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그죠? 뭐 추수감사주일. 예.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먼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구약 시대는 수장절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이다, 근원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 7대 절기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을 다 중단해요. 본토에 있든지 혹은 외국에 있든지 모든 삶을 다 중단하고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그것도요, 모든 남자는 내게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남자는 내게 보일지라 하는 말씀은 남자만 오란 말이 아니죠. 그죠? 모든 가족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기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이 짐승에 짐을 실어 가지고 가족들이요, 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맞춰 갖고 정말 며칠 전에 몇십일 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한 날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꼭 수장절이라서 뭐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물을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인도하신 은혜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해 동안도 많은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예, 이 절기요 또 특별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도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수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바치는 시간. 뭐 때문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과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예?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런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교회는 절기 헌금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감사 헌금 하던 것을 카드 맡기식으로 그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종종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저는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절기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드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한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더라도 절기 때는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평소에 감사헌금 드리던 거 이번엔 추수감사 헌금으로 카드 맞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기 이 유래는 물론 성경대로 보면은 구약의 수장절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지금 영국에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 그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 영국이 굉장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영국의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의 문화를 전달했고. 네. 자 그런데 그 영국에 사실은 이 우리 기독교란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 개혁하고 나온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혁하다가 반쯤 딱 스톱한 단체가 있었어요. 개혁은 개혁되는데 반쯤 딱 스톱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형식은 전부 다 천주교 형식이야. 천주교 형식인데, 근데 이제 또 개혁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건 좀 개혁이 됐어요. 그 단체가 어디냐? 어디예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가요 굉장한 힘을 얻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성공회의 힘이 영국의 모든 것을 움직일 정도로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620년에 이 한 200여 명 넘는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지금의 미국입니다. 자, 이 낯선 사람들이 미국 땅에 이제 내려서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도 없었던 무인도는 아니죠.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은 자기의 그 삶의 터전에 다른 사람들 오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텃세 부리잖아요, 그죠? 다행히 원주는 그나마 텃세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춘천이라든지 또 강릉이라든지 다른 데는 텃세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 텃세를 부리면서 심지어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큰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고 미국 신대륙에 갔는데 기후가 맞겠어요? 풍토가 맞겠어요? 물이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서 또 나무를 심고 1년 후에 거기에 대한 추수를 한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들 거리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갖고 3일 동안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절기로 지키는 시작이다, 유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런 수장절이라는 그 배경, 또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 감사 절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2024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것인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감사하십시다. 그죠? 정말로 매일매일 매주 매달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일을. 예.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사단이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아요. 예? 어떤 이런 전략도 훨씬 뛰어나요. 이 사단이 막 공격하려다가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믿음 고백하면서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란 놈은 이 전략까지는 안 되겠구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주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또 살려고 한다.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아니, 사단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오는데, 예? 새로운 신무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난주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새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새 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도 매달마다 새생명 축제했어요. 그죠? 뭐 기간별로 말입니다. 뭐 우리 초동부 새생명 축제, 중고동부 새생명 축제, 뭐 대학 청년부 새생명 축제, 예? 다양한 정교인 새생명 축제, 다민족 새생명 축제. 왜 달달이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예. 뭐 목사의 목회 계획 속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다라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매달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새 생명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슴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늘 우리가요 매달 새 생명 축제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영혼 사랑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초동부 새생명 축제 끝났어요. 이제 6개월 후에 오니까 안심이다. 성령님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초동부 새생명 축제 끝났다. 그 다음에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그 마음을 또 가져야 되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새생명 축제 시간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 사랑의 가슴이 뜨거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 성전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준공이 됐어요. 그죠?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공무원 중에서 완전히요, 교회 일에 대해서요, 막 발벗고 나서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때로는 그들을 다른 데로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또 세 가지들 건축 허가. 우리는 건축 허가 났기 때문에 쉽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에게 땅을 팔기 전에 그 주인이 거기다 카페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이분이 절대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뭐 거기에 말씀니까 여러분이 또 마음을 모아서 막 기도하면서 또 하나가 돼갖고 발벗고 공무원들 찾아 나섰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공무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길을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게 하신 거 있죠. 예. 얼마 주고 샀느냐? 예. 좀 10억 중반 정도 주고 샀는데, 여러분 저 땅이 지금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축허가 나가지고 저 땅 형질이 변경되면서 또 앞으로 발전사항 보면서 좀 제가 뻥을 치겠습니다. 100억 정도의 자산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해갖고 팔아갖고 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기 아름다운 성전이 세 가지 뜰이 건축되어서 우리는 이 원주의 영적 흐름을 바꿀 것이고 빼앗겼던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인생 작품을 남겨서 후대에게 언약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제 토목공사 시작되겠죠. 또 세 가지 뜰 건축이 시작되겠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재정까지도 준비하셨어요. 예, 참 어떤 면에서는요, 아니 우리 땅인데 왜 도로공사가 접도구역을 해갖고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도로공사에다가 보상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그 접도구역은요 건축 행위를 못해요. 근데 화단은 만들 수 있고, 예? 거기에다요 혹시요 씨 뿌려갖고 채소 가꿀 분들은 가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그거는요 보상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어. 보상 못 받아도 안 받은 상태에서도 건축 행위 못해. 근데 씨 뿌려갖고 채소 가꿀 수 있어. 보상 받아도 할 수 있어. 예, 하나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접도 구역을 만드셨구나. 예. 성전 건축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랑 얘기했어요. 와, 이 성전이 있는데 굳이 뭐 또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죠? 이 성전 건축은, 이 성전은 뭐예요? 새 성전 시대 발판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하느냐? 우리 후대들 위해서 2030년에서 2080년, 2100년을 준비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언약의 유산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성전 건축하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언약의 작품 만들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약속하신 새를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2024년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절대 은혜 속에서 응답 주셨는데 우리 하반기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이 말씀을 새로운 기회로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의미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은요, 저 루터가 부르짖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보다는 메시지 중심으로 제가 살았던 거 회개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읽으면서 메시지 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기도 수첩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앞서갔던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되어야 되고, 성경이 중심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확인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또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요? 성경적인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 언약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언약이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중심하여 복음과 언약 중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사실은 이 한 가지만도요, 우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의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회개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누림의 신앙생활. 누림은요, 방탕이 아닙니다. 네? 누림은 타락이 아닙니다. 누림이 뭐냐?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누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회개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하나님 계신가요? 여기 그리스도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뭐냐? 이 죄가 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적. 그 다음에 정적으로는 뭐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것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에이, 내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하면 끝나. 그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죄를 지었다면은 죄란 것을 깨닫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예.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성화되는 시간표입니다. 그 성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요, 갱신이요, 개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교회의 축복을 알고 영원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알자, 심수 알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심수 알자, 성령 하나님 알자, 심수 알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알자, 심수 알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자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후반기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절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보세요. 시작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반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새 성전의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새 성전의 시간표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 감사하자고요. 자, 새 성전 시대 이제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느냐? 대교구 시대로부터 시작됐어요. 대교구. 뭐 대교구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1교구, 2교구, 2교구입니다. 근데 대교구. 자, 이 대교구 시대 이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떻게 출발했느냐? 현장 캠프를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요 이제 현장 캠프를 했어요. 그죠? 그게 단순히 현장 캠프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다음 주 새생명 축제니까 오세요 초청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인도를 받지만 캠프의 키는 뭐냐?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을 탁 세우는 거예요. 캠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요 실제로 참된 응답과 열매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캠프할 때 나가서 건물 치세요. 예? 그 건물이 말이죠,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고기는 다르게 잡히는 거예요. 기도운동의 건물, 말씀운동의 건물, 제자운동의 건물을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시스템을 통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냥 3시스템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고.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가 거루터기 가요제 했는데, 그죠? 뭐 진짜요. 작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보통이 높은 게 아니에요. 밴드가 말입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밴드 중에서 탐내는 팀도 있더라고요. 같이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1에 2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알려졌어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만 어제 뭐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여기 뭐 북석북석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 아이들이 물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요. 네?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온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교회 와서요, 그냥 찬양은 아니지만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문턱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했구나. 생각이 다 바뀌는 거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뜰에는 모든 원주의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정말로 밟고 와서 마음껏요 문화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은요. 지금 우리 4명 저 친구들 안고 있지만, 여러분 또 5명이네요. 5분이 안고 있지만, 여러분 저 뒤에 또 한 분 또 있어요. 6분이 안고 있지만 다민족들이요. 저분들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말고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15개국 사람, 그 사람들이 15개국에 문이 됐다니까요. 예? 다민족 센터.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분들요
우리 지금 다민족실 하나만 만들었지만 나라마다 다민족실 만들어가지고 그게 플랫폼이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파송하게 하셨고 또 협력 선교사들, 예, 이제 계속요 연결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뭐 총회 서기로 세우신 것도 같아요. 계속요. 지금 선교지에서 또 연락 오고요.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예. 새 성전 시대를 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장을 본문으로 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응답하셨고 축복하셨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영광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으로 감사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요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취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뭐라고요? 보라,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약속대로 말씀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취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성전 시대 허락하셔서 새 교구를 허락하셨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 찬양,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복음적인 믿음이요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전에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오늘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제 목소리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은혜로. 예. 마이크 좀 잡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손을 해들면 아픕니다. 정영주 목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피아노 말고 우리 목소리로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좀 천천히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